지난 한 주간도 예수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가인 손자의 후손되는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사람이니까 한 2400년 전의 사람이죠. 이분이 손빈 병법, 그러니까 손자 병법과 더불어 전쟁의 전술, 내치, 외교, 국가, 또 경영 비결, 그리고 승패의 비결, 또 인사의 성패, 모든 것에 활용되는 책을 썼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볼 때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널리 소개돼서 읽히고 있죠. 그런데 이 손빈은 두 다리를 잃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다리 잃은 자리에서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천하를 움직이는 사상가가 된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유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낮은 자리에 섰을 때 더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광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진 것을 다 상실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 인생이 광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생활은 아래로 낮아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 삶은 거칠고 마른 땅에 내 인생이 내팽개진 상태를 비유로 하죠.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생존에 필수 물이 없고 밤의 추위, 낮의 더위에 무방비로 내 인생이 노출된 상태, 이것이 광야 상태, 낮아진 나의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황폐한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의 부족한 곳으로, 절대의 불편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우리 삶을 광야같이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려는 자녀를 광야에 내팽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광야같이 낮아지는 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오늘 본문의 다음 줄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광야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광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낮아짐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짐은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광야로 몰려서 지독하게 추락했을 때 자신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추락해 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에서 혼자 색동옷을 입고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만약 그렇게 색동옷 속에서만 평생을 마쳤다면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위대함은 한 가지도 개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더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 하면 그냥 색동옷만 떠오르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곳까지 낮추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형들의 증오심에 의해서 물 웅덩이에 처박히게 하셨고 옷이 벗겨져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 전락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속적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 요셉은 도리어
대단히 강해졌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아내가 모함했지만 조금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운명인 것처럼 감옥행을 선택합니다. 추호도 그의 신앙과 인격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충성, 자신의 그 정직이 인정받지 못하지만 전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을 겪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협을 당했었고 피를 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등,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런 세월들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한 일들 가지고는 두려움이나 신경쇠약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낮아져서 오히려 강해진 것입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관복을 입고 애굽을 다스릴 때 전혀 흠과 틈이 없이 완벽하게 공적인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요셉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은 이 낮아진 요셉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약했던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도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권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가 강할 때라 그랬습니다. 약할 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갈 순간인 것입니다. 약할 때가 말이죠.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낮아짐을 통해 강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어느 순간 추락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아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낮아지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고 그 광야 가운데 낮췄습니다. 추락시켰죠. 하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같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내용을 보면 당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강하게 보호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광야와 같이 낮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같이 강한 민족으로 만드신 겁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강하게 지키셨다고 말씀을 했죠. 신명기 32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찾아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낮아진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끝은 산산조각이 나고 끝장이 나는 절망의 자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낮아진 그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강한 독수리의 날개 위며 하나님의 둥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낮아진 추락에는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추락해서 도리어 강해지는 사람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낮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낮아짐이 복이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내 인생이 추락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높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광야같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낮아지기 전에는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미처 위를 바라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몰리게 되면, 추락하게 되면 비로소 하늘을 향해 눈을 들기 시작을 하죠. 내 영혼의 첫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병균이나 사고로 몸이 망가지고 병상에 눕는 순간 그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오랫도록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비유에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갈취하듯이 받아서 외국에 나갔죠. 나가서 그런 주색 잡기로 모든 그 유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돈이 다 떨어지자 순간적으로 향락의 그 자리가 광야같이 추락하고 맙니다. 형편없이 추락하더니 돼지 짐승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업 열매를 먹으며 비참한 그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탕자는 그때서야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는 종노릇 하더라도 거기서는 주려 죽는 일이 없겠구나 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낮아진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봤던 겁니다. 낮아지지 않았을 때, 여기까지 추락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아버지를 떠나고 한 번도 아버지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추락한 상태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아 줬습니다.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추락한 낮아진 이 아들을 존귀하게 높여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기쁨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이 추락하고 광야같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복인 겁니다.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선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특히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복되다.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세상에 없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은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낮아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버트 모건이라는 신학자가
그 감상문 형식으로 이런 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하셨거나 혹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못해서 곤경에 처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곤경에 빠졌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너무도 이기심이 가득 차서 내가 너무도 어리석어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곤경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곤경, 역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백성들, 추락한 백성들을 절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들에게 멀리 그들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같이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자리에 처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물이 없는 광야로 내몰렸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이 물의 귀중함을 이 물의 소중함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같이 낮아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힘들고 지쳐서 낮아졌을 때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가슴에 안기시고 그분이 회복시키는 위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복이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소명감이 생기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내게 복이 됩니다. 자신이 높아 있을 때는 타인의 인생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도 똑같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타인의 삶이 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같이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보다 더 추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는 광야로 지독하게 굶주리게 추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렇게 낮추신 것은 왜일까요? 낮아진 경험으로 다른 민족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낮아진 그 경험으로 이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살라, 그래서 그들을 낮추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게 된 것은 그들에게 타민족을 위한 소명을 갖게 되는 큰 축복이 된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9절 내용을 보면 전에 삶이 추락해서 나그네가 됐던 그 경험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했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보호하라 명령했습니다. 낮아진 경험으로 낮아진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상징이었던 나그네와 고아와 미망인들,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소명감을 갖도록 이 백성들을 그 식민지 지배받는 자로 광야 결핍의 공간으로 그들을 이끌어 추락을 시켰던 겁니다. 현대 영성가로 불리는 헨리 나우엔, 그가 상처 입은 취자에서 정곡을 찌르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광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낮아져 본 사람이 낮아진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낮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 되는 겁니다. 동병상련, 아름다운 마음씨죠. 낮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타인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추락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추락한 입장이 이해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낮아지셔서 시험 당하심으로써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낮춰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같이 추락시키고 낮추셔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도와주라는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소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 동족들이 차별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내가 내 동족들을 구원하겠다 큰 소리 쳤지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상처만 남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몰아갑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만드셨죠. 양을 치는 신분까지 낮추셨습니다. 그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었죠. 그런 후에 모세에게 소명이 주어진 겁니다. 낮아지고 타인을 위해서 그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소명을 품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교만의 혈기가 완전히 연소된 다음에서야 그 낮아진 곳에서 그가 다른 사람을, 자기 동족들을 구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낮은 곳까지 추락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광야와 같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게 되고 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낮추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소명감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추락한 것, 낮아진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을 대표하는 문학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의 부인도 정신적 그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고난, 그 추락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많은 작품들을 써냈습니다. 그의 많은 글 가운데 공감되는 것이 이겁니다.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라. 고통의 밑바닥이 얼마나 감미로운가 맛보라. 이 말은 그가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쓴 말입니다. 무게감이 아주 깊은 말이죠.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추락한 상태에서 많은 작품을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내 삶이,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도록 추락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같이 낮아진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추락한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낮아지는 것은 결탄코 불행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행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아져야 강해지고, 낮아져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오히려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